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논쟁과 또는 가르침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니까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있고요. 또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26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아주 관계, 또 그 다음에 27절서부터 40절까지는 사두개인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1절, 44절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45절에부터 47절은 서기관을 삼가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주제가 이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의 의도와 또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옥에 갖게 하든지 또는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런 여러 도전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고 하늘의 뜻을 어떻게 쓰든지 묻는 자들에게 또 거기와 함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왔습니다. 참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서로 그렇게 사이가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무래도 이제 원래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아론의 그런 후손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대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갖다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정부가 임의로 대제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의 뭐 안나스와 그 이후에 뭐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지난번에 같이 나눴듯이 그런 이거는 친정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있어서의 가장 머리가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머리된 인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로마 정부가 그런 한 인물을 갖다가 세워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뭐 사두개파에 속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친 로마 정부 또는 뭐 세속적인 것에 더 좀 어떤 면에서 타협적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안나스라든지 그런 인물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이해가 갑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성경의 원리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좀 성경의 율법주의로 이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것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격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지금도 있어서 서기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운 과정들을 그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글을 쓰는 일이죠.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는 일인데 지금도 양피지에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혼인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할 그 쓰는 일은 전부 지금도 이제 서기관들에게 맡겨져서 그들이 쓰는 그러한 방식 뭐 방법 이런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돼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서기관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은 좀 이런 사두개인파 또는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그들이 묻는 게 뭡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슨 어떤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어디로부터 라이센스가 있어야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가리키니까 너가 선생으로서의 뭐 어디 라이센스가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답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으노니 너희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답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5절입니다.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을 지금 깎아내리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갖다 부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돌로 백성들이 쳐서 그들 갖다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7절에 대답합니다. 참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잡으려고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대처 물으심으로써 그들을 훨씬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솔직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더 이들에게 솔직하게 뭘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비유로 말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또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여기서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백성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21장을 갖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포도원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갖다 두르고, 그러니까 그냥 포도원을 갖다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먼저 포도원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산 울타리를 딱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당연히 포도원에서는 포도를 갖다가 추수하면은 즙 짜는 틀에서 다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즙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라라고 하는 아주 더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게 그냥 포도원을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갖다가 거두면은 소출이 얼마를 갖다가 받으려 하면 뭔가 소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포도원을 갖다가 만들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은 지 2년에서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열매가 맺어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한 2, 3년이 지난 그때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2, 3년이 되면은 벌써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러니까 또 네 번째 해 이제 나는 그러한 열매 경우는 어떻게 하다고요? 그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때는 최소한 몇 년이 된 거예요? 5년이 된 거죠. 5년째 낳는 그러한 소출을 갖다가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소 5년이 됐고, 그 시기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5년째 되는 해의 시점에 맺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의 그런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그러한 열매를 갖다 거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의 소산을 더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첫해, 둘째 열매만 나면 그냥 따서 먹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둘째, 셋째, 첫째 3년 동안은 아예 손도 대지 말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해부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5년이 지난 그 어떤 시점에 이제
한 종을 갖다가 농부들에게 보냈더니요.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이 거저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돌려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그냥 쉽게 해서 뺏어서 그냥 맨몸으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당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몹시 때렸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 종을 상하게 하고, 이제는 저녁에 때리기만 했는데, 그리고 능욕해서 보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상처가 날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내쫓은지라.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종이 세 번이나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가면 갈수록 더 아주 험악하게 이 종들을 다루는 이 농부들을 어떡할까, 어찌할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고민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기서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면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혹 여기에 혹이나 이게 가령 설령 그를 갖다가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아가테토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그 담겨져 있는 뜻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외동 아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표현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보내면은 그들이 존대하지 않겠느냐. 뭡니까? 여기서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은 소작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짐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여 본인들의 임무를 충실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외동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왜? 그들이 존대하겠다.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대하지 않겠느냐. 사실 주인이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16절에서 보면은 주인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그 농부들을 갖다가 향해서 진멸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권력도 있고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내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보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변하여서 그 주인과의 그런 계약 과정 아닙니까? 서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세를 받기로 서로 계약을 맺고 멀리 떠난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강제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 14절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한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 농부들의 전체가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러니까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자죠. 그러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아니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아마 그때라고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현 사회에서도 어떤 땅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농토를 임대해 주는데 그게 주인이 가서 주기적으로 세를 받지 않으면은 그게 30년 정도가 되면은 그 농지를 갖다가 경작하는 사람이 그 농지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유 이거 내 건 줄 알았더니 주인이 와갖고 세를 달라네. 이거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걸 때려서 보내고 또 보내 또 때려서 보내고 능욕해서 보내고. 근데 아들이 왔어요. 야 이놈 그냥 죽여가지고 우리 거 완전히 우리 거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하는데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언약 관계죠. 언약을 맺었죠. 언제? 우리가 요새 지금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율례들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심지 않은 그들이 만들지 않은 집과 그들이 심지 않은 그러한 과실을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꾸며 놓으셨어요. 다 꾸며 놓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관계의 그러한 사이인데 그 대신 어떤 관계에 대해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뭡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신이 돼서 자기가 그냥 모든 결정을 내는 그런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요즘에 아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 하를 계속 보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뭐 그다음 요나도 있고 뭐 하여튼간 이런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남유다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유명한 눈에 띄는 그런 그 선지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사야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이 약속의 과정을 깨트리고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에게 종을 보내서 돌아오게끔 선지자를 갖다가 엘리사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여러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맺은 언약대로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이른 대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다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구약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을 딱 볼 때 그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에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이권이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신실한 우리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갖다가 이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예수님을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것을 여기서 미리 다 말씀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 농부가 다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여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들이 진멸되어지고 정말 쫓겨나와서 그 포도원이 아주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넘겨지는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또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런즉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진 자들은 깨어져서 다 이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이 히브리어로 에벤, 그래서 에벤에셀 그랬잖아요. 에벤이 바로 이제 그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셀은 미리 준비하다. 그래서 에벤에셀, 에벤.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또 벤입니다. 벤. 그래서 에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다가 여기서 서로 이렇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바로 독생,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머릿돌이 될 것이고 그 아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고 그 아들이 머리 위에 그들 위에 떨어지면은 그들이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다. 그러니까 그 이 말이 너네들 머리에 이제 내가 떨어지면 너는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 위에 돌 위에 떨어지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너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바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그들은 아는 거죠. 자기네들을 갖다 향해서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줄 알고 잡으려 두려워해서,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이제 뭘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총독의 다스린 권세하에, 지금 뭡니까? 로마 정부하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잡아 넣는 방법 중에 하나는 로마의 사법권에 이제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 그래서 어떤 올무를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갖다가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반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반역이요,
대역으로 몰아붙이려고 지금 이렇게 괴계를 갖다가 술수를 써서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올무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또 아무나 꺼리낌 없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죠. 칭찬하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나는 그래 그래서 자기 막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금방 팍팍 다 내놓다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아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얼르는 거죠. 얼러가지고 뭔가 올무잡힐 실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안 바치리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다 그러면은 이건 친 로마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이 악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로마에 세를 바치라 그러면은 야 이거 봐라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갖다 아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바치지 마라 하면 이건 정말 오케이죠. 왜요? 바로 청도교한테 달려갔고 저 사람이 백성들한테 세를 갖다가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충동한다. 그러니까 저 잡아넣으라 그러면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반정부 운동이잖아요. 뭐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와 보니까 아니까 만약에 일본 정부에 반하는 것은 독립운동이고 결국은 그것은 뭐 가장 일본 그 정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올무를 딱 잡으려고 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강제를 하시고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답을 하십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참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루 일당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데나리온 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참 그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화폐 단위를 다 얘기하시잖아요. 문화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겔도 얘기하시고 달란트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그 화폐 단위들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성경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화폐 단위를 보면은 게라 또는 베가, 세겔, 문화, 달란트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이거는 다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겔이나 문화를 갖고 왔으면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유대인의 화폐 글자와 단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헬라 거기가 또 지금 로마의 정권 전에는 또 누구한테 지배를 받았어요?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화폐도 통용하고 있었어요. 그 통용된 게 뭡니까? 렙톤, 드라크마 이런 것은 바로 지금 헬라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써 있겠어요? 헬라어가 써 있겠죠. 드라크마라고. 그리고 로마의 화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드란트, 그다음에 아사리온. 이거는 지금 로마.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데나리온. 이것은 전부 다 로마 화폐입니다. 그럼 로마 화폐는 뭐가 써 있겠어요? 로마 문자가 써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이름이 다 얼굴이 팍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지금 여기서 다양한 뭐 한 세겔을 갖고 와봐라 아니면 한 드라크마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 그 당연히 로마의 화폐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고 가이사의 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금사하신데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예. 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명확한 답을 갖다 주셨어요. 그들이 백성들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우리 다음에 또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질문하는데요. 시간이 좀 너무 지났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참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도 이렇게 보던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발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인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참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 뜻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만나가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런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신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에서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전군 전사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 유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백신을 맞은 우리 동안교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작용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면역력도 강력하게 생겨서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균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